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누군가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믿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갈릴리라는 동네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일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는 자신의 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신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능력이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제한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한다면 지금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는 그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다고 해봅시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이들이 너무 싸우는 것입니다.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이 파티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아빠가 이대로는 파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빠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파티를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아빠는 이 파티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파티가 즐겁겠습니까? 그 파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죠. 행복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빠로서는 도저히 이 파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고향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었지만 도저히 이곳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들 이 사람들이 그 권능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고향에서는 그렇게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 3절 끝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말은 원래 걸려 넘어지다. 성경에 그런 용어가 많지 않습니까? 걸려 넘어지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배척했던 그런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는 뭘까요? 먼저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사람들이죠. 이 갈릴리라는 동네가 시골이기 때문에, 나사렛이 시골이기 때문에 여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것을 함께 보며 자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 보면 그 가족들, 그 친구들, 그 형제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던 사람 중에 그저 그런 동네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권능을 나타내고 이런 말을 하고 있지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익숙함은 어떻습니까? 이런 익숙함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 익숙함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복음서의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정말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익숙함에서부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마가복음 설교를 10번째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본문들 중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본문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본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익숙함은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영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이제 서로 익숙해지게 되면 한편으로는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익숙함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려는 노력도 덜 하게 됩니다. 익숙하니까. 이렇게 그냥 살았으니까. 물론 저는 아직 신혼입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익숙함 속에서 때로는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나타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세가족으로 모여서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을 헤아리고 또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이런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그런 익숙함 속에서 서로를 향한 우리도 모르게 헤아림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죠. 편하다 보니 그런 것인데 하지만 그렇게 편하고 익숙할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익숙함이 때로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그 속에는 익숙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예배라는 건 내가 평생 드려왔는데 그래서 교회도 익숙하고 예배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하고 찬양도 익숙하고 그래서 그런 익숙함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뜻을 더 발견하려고 하기보다 그런 익숙함 때문에 그저 익숙한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익숙함이 생기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죠.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늦게 올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 내가 좀 낯설면 먼저 와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만날 때 익숙하면 좀 늦어도 되겠지. 두 번째, 익숙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배우자가 서로 익숙해지면 이러다가 내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모를 때가 많죠. 또 익숙해지면 기도를 잘 안 하는 게입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날 알잖아. 또 익숙함에서부터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익숙해진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린 주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익숙하고 예배에 익숙하다는 그런 것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익숙하다는 것이 서로를 향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익숙하고 예배가 익숙하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막 교회 나오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익숙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익숙함 속에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함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그분의 뜻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고 내가 기독교 교리와 이 말씀의 신학에 얼마나 익숙해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지난 마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존경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익숙해지고 교회에 익숙해지고 예배 의식에 종교 의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늘 새롭게 여기고 또 늘 새로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언제나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익숙함과 더불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당시 목수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목수를 사회적으로 평범하고 그리고 때로는 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목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못 배운 목수가 어떻게 저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권능을 나타낼 수 있지? 저런 지혜는 율법학자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거나 서기관이거나 선지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목수가 저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꾸로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지혜와 권능을 보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자기들이 판단하고 평가한 그 평범하다고 여겼던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편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속주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의 모습 중 하나는 물질주의죠. 그래서 우리도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러면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편견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죠. 지금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소개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아들 의사입니다. 이분은 저 큰 교회, 저 대형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저기 저 유명한 이런 분이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편견이 걸림돌이 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별 볼 일 없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런 외적인 모습에 대한 편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은혜를 전한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허름해? 또 우리는 이 세속주의 가치관 속에서 지금 바로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기에 너무 확증 편향이 된 것 같아요. 여기의 것만 보고 현세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확증 편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편견 속에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다 보니까
아니, 신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바로 여기의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가정 문제, 육아 문제, 금전 문제, 결혼 문제, 이런 얘기를 얘기해야지. 뭐 이 세상의 것도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의 문제, 뭐 그런 걸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편견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하고 우리의 삶의 위로와 보호를 말하면 거기에는 마음이 열렸다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거기에서는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편견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겉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편견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7절부터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자기를 대표해서 보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어부, 세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야이로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고 저 사람의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편견 속에 예수님은 회당장 같은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평범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또 저 집사님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로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가 사람의 편견에 따라 판단받는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가진 편견 속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의 편견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편견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편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성도들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런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2000년 전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의 문제는 그런 익숙함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지 못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편견 없는 순수한 마음은 주님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심지어 모태신앙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왜 뜨겁지도 않고 은혜도 없고 놀라운 신앙의 체험도 없을까?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왜 우리 사랑방에는 이런 은혜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익숙함이나 편견이 자리 잡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또 나에게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역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익숙함과 편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또 배척을 하진 않지만 그냥 익숙한 채로 교회도 익숙하게, 신앙생활도 익숙하게, 기도도 익숙하게 그저 그렇게 살면서, 또 때로는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편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존경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순수한 우리 새로운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